전라도에 있는 어떤 분은 한평생에 걸쳐서 냇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돌집을 만들었습니다. 남대문도 만들고 첨성대도 만들고 불국사도 만들고 애플탑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돌을 주워와서 탑을 쌓는데 이 돌집을 만드는데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재주도 참 대단하지만 인내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대문이나 이런 경복궁이나 이 사람이 지은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아주 똑같이 만들었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보고 기자가 왜 이런 돌집을 만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남길 것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돌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돌을 주워가지고 늙은 노인이 돌을 막 쌓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린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이런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초콜릿 사장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집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공장에서 초콜릿을 가져와 가지고 집을 전체를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전체가 초콜릿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그냥 문 손잡이를 떼가지고 먹어도 되고 계단 그걸 떼가지고 먹어도 되고 집 전체가 초콜릿이니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지혜로 만들어진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 간단하죠. 벽지를 논을 갖다 붙이고 바닥을 성경으로 갖다 붙이고 이러면 지혜 집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지혜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집이 있다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 만들어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전체가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전부 천재가 되어서 나오는 이런 지혜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재가 되어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집은 전체가 지혜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기둥이 7개나 있어서 절대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지혜의 집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지혜의 집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들 중에서는 대리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또 유리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동부 예배당, 동부 교회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동부 교회 이러면은 그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의 모임은 지혜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들의 친구만 되어도 천재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멋있게 지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그 전체가 최고의 예술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천정은 천지창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모세상이 있고, 피에스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려가지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을 피에스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조각들, 큰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혜의 집은 아닙니다. 예술의 집은 될 수 있겠지만은 지혜의 집은 아닌 것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피아 성당은 그 천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독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둥그런 게. 그런데 이 성소피아, 이 옛날에 이스탄불 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왕이 이 그 성소피아 성당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불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터키 왕은 그 안에 있는 기독교 그림을 회로 발라가지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피아 성당을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아 그 성당 쪽은 그 오스만 터키에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보존을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지혜의 집이냐? 하나님은 우주를 놀라운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별들이 그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주에 붙어 있겠습니까?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이 태양에 있는 지구나 달이나 화성, 이게 먼 데서 보면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하나의 별로. 이 별이 은하 우주계 안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우주계 같은 우주계가 또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별들이 충돌도 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신지 몰라요. 머리칼이 나야 될 곳은 머리칼이 나고요, 속눈썹이 나야 될 때는 속눈썹이 나고요, 콧구멍 안에도 보면은 털이 있고, 중요한 것은 2개씩 다 있고,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고, 그 안에 보면 간, 심장, 폐,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혜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입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 전부 지혜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뭐 맨날 꿈을 꾸지만은 또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꿈을 꾸는데 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는 멋진 집을 지어놓고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지혜의 집은 건물만 크다란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무진장으로 먹을 것이 있고 무진장으로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다 지혜입니다. 고기 뜯어 먹는 것이 그 다 지혜의 고기를 뜯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전부 지혜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주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지쳐서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얼음물을 줍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얼마입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이 얼음물은 무한정으로 있다고. 그리고 먹을 것도 무한정으로 있다고. 그냥 공짜로 다 먹으라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전부 절벽길이고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만약 눈이 덮여있는 뾰족한 산꼭대기를 술이 취한 채로 걸어간다면 바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기 전에 누군가가 요령을 가르쳐 준다면 이 산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가라고, 준비할 때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신발은 반드시 못이 있는 신발을 준비하고, 장갑도 보통 장갑은 안 되고 아주 두터운 장갑을 끼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가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을 깨어가지고 기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또 기둥을 세울 때도 돌을 깨어가지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려도 집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 기초를 그냥 모래를 편편하게 하면 되니까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둥은 그냥 모래에 그냥 나무를 박으면 됩니다. 너무 빨리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만드는 이 펜션을 만드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옹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옹벽, 자갈하고 철근을 넣은 옹벽을 그 산 깎은 부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펜션만 멋있게 지은 이런 주인들은 결국 산사태가 나면 그냥 옹벽이 없으니까 집 자체가 산사태에 밀려가지고 그 펜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호남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왜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왜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눈 덮인 산에 눈이 막 내릴 때,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 눈이 막 쏟아질 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길을 잃고 죽는다. 이 대피소에서 좀 눈이 그칠 때까지 있다가 몸을 데우고 그리고 장비를 다시 점검해 본 후에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내자의 말을 듣고 눈이 막 내릴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피소에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산을 수도 없이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팍팍 부리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어 있습니다. 지리산이 만만한 산이 아니거든요. 설악산이 만만한 산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제 친구하고, 참 어릴 때부터 친구하고 둘이서 거기가 어디죠? 서울 북쪽에 거기 보면 소요산이라고 있습니다. 소요산. 동두천 쪽에 보면 소요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오후에 또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 친구 얘는 운동신경이 제로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그 바위를 올라갔는데 다 얼어 있지 않습니까? 얼어 있는 데다가 녹았다가 눈이 오고 굉장히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후에 올라가니까 금방 산은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위에 딱 갇힌 거예요. 중간에 바위 벽에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저는 운동화를 신었고 내 친구는 구두를 신었고. 그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나게 됐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런 산에서 얼어 죽었다. 이거는 뉴스감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돌대가리가 아니면 소요산에서 얼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저도 신문에 나기는 싫고, 또 그놈하고 같이 죽기는 싫고, 죽어도 따로 죽어야지. 그 구두 신은 놈하고 같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경찰들도 욕을 할 겁니다. 이 미친 것들이 말이지, 한 놈은 구두를 신고 오고 말이지 바위를 올라간다고.
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짐승의 발자국이 있어요. 짐승의 발자국. 이 짐승의 발자국이 있는 곳은 길이 있다. 그래서 구두 신은 놈인데 따라오라고. 그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까지 오는데 딱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밤에 거기 절벽이었어요. 절벽이었어요. 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 절벽을 어떻게 통과하나. 근데 건너편에 절이 있는데 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불렀어요. 스님, 중님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중생이 나를 부르는고, 이러면서 그 스님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 하면 어디로 가면 되냐니까 저 큰 바위를 옆으로 돌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중님의 말씀 듣고 도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집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세상은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강풍이 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막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지혜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면 틀림없이 얼어 죽는다. 요 대피소에서 좀 있으면서 몸을 데우고 여기서 지혜의 음식을 먹고 지혜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길 안내를 받고 장비를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발에 못이 박힌 그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올라가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나는 이 산을 모르니까 안 올라갈래. 그러면서 이제 그 대피소에 들어가는데 똑똑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올라갑니다.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얼어 죽어가지고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걸 안다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거만한 자는 지혜의 말을 이야기하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책망하면은 오히려 막 흠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이 없냐 이러면서 흠을 찾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난 체하고 성질도 나쁘고 교만한 자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휴머니즘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거를 좋게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세상에서는 더 성공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꼭 재수없게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휴머니즘적입니다. 아주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가능성, 잠재력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이래버리니까 우리는 뭐냐?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안에는 학자도 있죠, 음악가도 있죠, 군인들도 있죠, 경찰도 있죠, 공무원도 있죠, 상인도 있죠. 그걸 개발하면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령을 제자훈련 시키면 스타가 됩니다. 사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장 이런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키면 나중에 뭐 이 경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근데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잠재력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전부라고 하느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로봇이냐? 기계냐? 뭐냐? 교회도 목사 혼자서 막 설교 떠드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유익이 생기는데, 강대상 가운데 딱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놓고 말이죠. 목사도 막 매일 그 똑같은 사람 올라와가지고 말이지 똑같은 소리 하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엄마가 뭐라 말하면은 화부터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엄마는 항상 애 취급을 하거든요. 60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리고 건널목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손자들이 지금 손 들고 이러고 건너가고 있는데 엄마들은 항상 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애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어른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3박 4일로 3박 4일로 이걸 종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가지 마라. 죽는다. 얼어 죽는다. 신경질이 꽉 나죠. 이 눈꽃이 폈을 때 눈이 막 허벅지까지 막 쌓였을 때 지리산을 종주하고 설악산을 외설악 내설악 종주하는 것이 이게 등산하는 재미지. 어찌 못 가게 하느냐? 안 내려와요.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조언을 해주면 고맙다고 그럽니다.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조언을 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인생의 본질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참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만한 자는 꼭 그만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을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무시하느냐, 성경이 전부라고 하느냐. 성경도 여러 지혜 중에 하나지. 논어도 있고 장자도 있고 성경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잠수함을 들어갔습니다. 그 잠수함 함장이 이제 대령인데
끝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은 꼭 기도를 한대. 좌우간 이게 앞에 뭐 걸리지 않도록, 앞에 걸리지 않도록, 뭐 그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배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기도를 한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예수님에게 꼭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한 사람인데만 기도했다가 이게 부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자기는 뭐 기독교라 그런 말을 안 해. 마호메트인데 기도하고, 부처님인데도 기도하고, 예수님인데도 기도한다고. 근데 얼마나 참 그 안이 좁은지 몰라요. 미국의 이 핵 잠수함은 호텔입니다. 호텔. 그 안이 굉장히 길고 좀 넓고, 우리 한국은 그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작은 것은 굉장히 협소하죠.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 미래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성경만 전부다 이러면은 결점을 찾습니다. 니는 흠이 없냐? 응? 목사는 막 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는데 니는 흠이 없느냐?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목사도 죄인인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한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 결사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나 교양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성경을 듣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저거는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광신자 같이 보여요. 막 머리도 제대로 안 깎고 막 옷도 흐름한 옷 입고 막 쥐야 쥐야 이렇게 하면 미친놈 같이 보이죠. 근데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갔다 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저는 운동권이라 해서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후배들 중에서도 운동권들도 많이 있어요. 운동권들 지금 뜯으러 찾는 것들 다 후배들 아닙니까? 새카만 것들이, 학번 따져보면 새카만 것들이, 파리학번, 제일 서울대에서 똥통이 파리학번이거든. 파리 아닙니까 벌써. 그 전두환이가 미국같이 대학을 만들려고 졸업 정원제를 만들어가지고 30%를 더 뽑았어요. 그 돌대가리들이 다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냥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중앙정부본 남영동 분실 뭐 남산 가가 실컷 죽도록 두드리 맞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권력이란 걸 안 거예요. 애들 머리는 좋으니까 그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내 친구 동생이 이제 그 청문회 나왔어요. 청문회 나왔어요. 조국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당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러니까 그 말을 안 해. 끝까지 말을 안 해.
그 애가 내 친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생긴 게. 내 친구는 뚜껑이고 얘는 개구리입니다, 별명이. 근데 서울법대 교수인데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사회주의, 뭐 틀림없이 사회주의죠. 한국에서 뭐 형법학회에 모이는데 하와이는 제일 좌파를 불러가지고 특강시키고 그게 다 찍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초를 잘못 닦은 겁니다. 정의는 좋아요. 정의는 좋지만 운동권 사상, 사회주의에 이걸 닦은 겁니다. 한국에 아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해방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전라도가 굉장히 이 농민들의 갈등이 많았어요. 이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들하고 또 이 지주하고 갈등이 제일 많. 태백산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에 조선 인식사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면은 1948년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정의를 내세우거든요. 근데 방법론이 뭡니까? 방법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 문제는 전략적으로 씁니다. 혼숙을 해요. 혼숙으로 전략적으로 남녀 관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전략입니다. 거짓말도 전략. 정권을 잡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문제가 막 튀어나가 망하는 거죠. 돈 문제가 튀어나와가지고 망하는 거죠. 거짓말 한 것이 막 산더미 같으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들은 이 보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돈만 가지고 기득권만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이 보수에 국민들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운동권의 표를 막 몰아준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 닦였고 방법이 잘못 닦였기 때문에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막 터지고 있어요. 그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비싼 밥 먹으면서 뭐 때문에 원수가 되냐는 거예요. 밥이 얼마나 비싼데 한 끼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제 집사람은 어디 가든지 점심을 얻어먹는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 요즘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디 가든지 밥 먹으면 끼가지고 한 끼를 얻어먹고 와요. 야, 정말 참 천재라고. 사모로서는 좀 거시기 하지만은 자우간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사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자기가 한번 인생 밑바닥에 한번 내려가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심하게 해도 욕한다고 안 합니다. 욕하는 소리로 안 들려요. 아무리 심하게 막 설교해도 자기를 욕한다고 소리 안 듣습니다. 그냥 진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건 예화에 불과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맛을 본 겁니다. 너무 달달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달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빼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나를 공격하는 소리 아니야? 내하고 똑같은데? 이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면 와가 막 씩씩거리면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때 싸우면 안 돼요. 설교한다고 힘 빠졌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싸움도 힘이 있을 때 싸워야지.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설교를 무섭게 했어요. 교인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가도 나는 눈 깜짝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뭐 그 사람 붙들고 목회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니까요. 동부교회 오니까 그러다가는 이 교회에 망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설교를 20년 넘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도 막 씩씩거리고 입이 막 튀어나오고, 그 사람들 옛날 설교 좀 들었으면은 진짜 욕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설교 듣던 사람은 동북의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밋밋해가지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그냥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동부교회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곧 머지않았어요. 원래의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설교를 들으면 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방황을 했구나, 절벽에서 떨어졌구나, 인생 완전 조졌구나,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학식을 더 합니다. 더 공부해요. 더 공부해. 몇 번씩 듣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막 읽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막 읽어요. 오늘 세 번째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 하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보통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47년 전에 보이즈호 1, 2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초속 6,000km인가 그렇게 날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나가요. 47년간 달렸는데 지금 태양계 경계선까지 왔습니다. 아직 못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 측정하냐? 방사능이 갑자기 는데요, 경계선에 가면. 그래서 태양계의 경계선까지 왔구나. 아직 밖으로 못 벗어났습니다. 47년 동안 총알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경계선까지 이제 겨우 경계선까지 간 겁니다. 그런 별이 어깨가 모인 것이 은하수고 은하수가 어깨가 모인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진짜 똑똑해요. 못된 것들은 진짜 못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지혜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직접 왔거든요. 지혜로 완전히 뭉쳐진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미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사회적인 이런 판단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주를 만든 그 지혜의 주인공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지혜의 제자들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1살이에요. 전에는 이제 95, 94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01살, 102살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00살이 넘어요. 전에 어떤 분이 99에 돌아가셨을 때 진짜 아깝더라고요. 한 해만 더 살면 그냥 100살 때우는데 근데 지금은 100살이 넘어요. 100살 넘는 이런 노인들이 계시는 겁니다. 꼭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얼어 죽는다든지 전혀 나이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 돌연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우리가 죽을 때도 죽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으면서 그래 고통 안 받아요. 전혀 고통 안 받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아프냐 이러니까 한 개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암인데. 왜냐하면 암이 척추를 쳐가지고 완전 하반신 마비예요. 감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 예쁜 가족들 두고 돌아가시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정말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프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고 전혀 안 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한 90% 정도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10% 정도는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병원을 도와주는 것이죠. 요즘 병원들은 암 환자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로.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병원이 경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의사들 중에서는 아니 암 환자 때문에 산다니 나는 지금 이 순환기과인데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여기서 내 날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돌연적인 이런 사고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냥 흙에 파묻혀가지고 찾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은 지혜의 제자들, 지혜를 배우는 지혜의 제자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분명히 그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건 길이 아니다. 그런 데 가지 마라. 육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바른 길은 가고 있구나, 설교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이러니까요. 근데 여기 거만한 자는 자기 혼자 성질 부리고 혼자 화내고 자기 혼자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험한 곳에 혼자 올라가려고 부득부득 애를 쓰다가 얼어 죽거나 실족해서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딴 여자가 나옵니다. 지혜의 여자 말고 또 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세상 여자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 이 미련한 여자는 물론 술집 여자도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유익을 보느냐,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 미련한 여자도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이 여자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런 여자 불러가지고 강의 들으려면 강사료도 많이 줘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 안 해요. 전부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합니다. 책을 쓰면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날아갑니다. 책이 막 날아달려요. 그러나 그 사상은 뭡니까? 사상의 핵심은 도둑질입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너무 진리죠. 진리 중에 이거보다 더 많은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살맛이 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이 그냥 쌈쌈합니다. 쌈쌈해요. 여러분, 공짜로 비행기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건 두는 데 들어갔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버스 공짜로 타면은 어떻습니까? 기분 굉장히 좋죠. 저 어렸을 때 딱 한 번 버스를 공짜로 탄 적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들어와가 저 맨 뒤로 가니까 운전수가 내를 못 찾는 거예요. 막 두리번 거리는데 꼬마가 저 뒤로 가서 숨어버리니까 그 잡이 안 냈는데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잡이 안 낸 게 지금까지도 참 부끄럽게 남아 있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여자는 뭐라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몰래 훔쳐 먹는 게 진짜 이게 죽여주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똑똑하면 좋은 보직에 가서 뇌물을 그냥 왕창 받아 챙기라. 그러다가 걸리면 할 수 없지, 감옥에 가라. 내 그 친구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다 좋은 대학교 서울대 경제과 나가지고 고시 합격한 애들인데 얘들 머릿속에 든 게 뭔가 하면은 뇌물은 왕창 먹고 재수 나쁘면 감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참 맞는 말이죠. 사람이 도둑질한 물은 정말 물도 달고, 물도 달고, 몰래 먹는 떡, 감춰놓은 떡을 찾아가지고 먹으면은 맛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이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낑낑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 덕을 봅니다. 근데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굳이 진실을 이야기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욕을 얻어먹고 벌금을 내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 보는가 하면 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여자 발밑에 너무 많은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너무 많은 시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교훈을 따라가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밑에 음부가 무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수두룩하다는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 발 밑은 시체 안치실이고 공동묘지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을 먹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물을 마시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 지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릴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기초를 닦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노가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 다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아직 지금 기초도 못 닦았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닦고 난 뒤에는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성공하는 길, 그게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좀 천천히 지혜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야 빨리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의 제자들입니다.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맛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대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게 안 들리는데 뭐 달고 오묘한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뭐 때문에 자기를 욕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을 불그럭불그럭 하느냐.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맛을 알아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달고 오묘한 맛, 달고 오묘한 맛을 이걸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장년, 아름다운 청년기를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혜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